감사합니다. 윤석 박사님은 대체로 이제 종교학자로서 종교의 현상학적, 제가 판단할 건데 종교 현상학적 입장을 가지고 평화라는 것을 계량화, 수치화하는 데서 오는 위험성을 좀 더 염두에 두시면서 도덕적 종교평화 개념을 전개하셨다면, 이제 박성영 박사님은 실제 평화 실천과 또 기본 신학적이랄까 가치론, 평화라는 가치를 좀 더 중심하면서 평화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장되도록 해야 하는 쪽에 쪽으로 모든 지수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의 적극적 평화라는 목적을 선호하시는다는 것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저마다 일장 다 필요 건의에서 나오는 제안들이라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적절한 토론을 통해서 이들의 최종 목적은 향후 실제로 어떻게 지수화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선생님들도 그런 어떻게 지수화할 수 있을 것인가 염두에 둔 토론을 향후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근혜 강훈 박사님의 인턴까지 듣고 잠시 쉬어서 토론을 이 전체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네요. 두 번째 토론입니다. 가톨릭 문화고등학교 강훈 박사님, 또 기본적으로는 신학자이시기도 한데 오랫동안 종교 사회과학적 마인드를 가지시고 종교 전단 내지 현장, 종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진단하는 데 아주 능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종교의 가치론적 측면과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정도의 문제점을 적절히 잘 진단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훈 박사님 15분, 20분까지 가질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원고를 보낼 때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우선해서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해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열심히 써서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어제 밤부터 이제 이렇게 올 걸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이 좀 바뀐 게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바뀐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제가 보낸 원고는 어디에 기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평화지수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경우를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각 종교에다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소극적 평화가 아니라 적극적 평화 개념으로 가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실제로 각 종교에 강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소극적 평화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또 두 번째 토론을 원래 하시기로 하셨던 이 박성희 박사님 의견을 들어보면, 일반적 평화지수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 평화 개념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고, 이것이 실제로 강제되기보다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저희도 범위를 적극적 평화 개념까지 확장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버스 타고 오면서 그래서 제가 메모를 다시 하고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실제 적용, 제 원고는 이걸 실제 현장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제가 여기에 몇 가지 단서를 더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개념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표를 만드는 것을 제가 두 번, 한 3년에 걸쳐서 두 가지 작업을 관여했었는데, 만약에 이걸 10점 척도를 계산하고 10점 척도를 한다고 하면 1점에서는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밝히고, 그러나 10점을 종교의 본질을 실현하는 상황을 10점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소극적 평화 개념 5점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1에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에 해당되는
그 상황들을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 그 상황에 맞는 종교, 어떤 국가, 그다음에 시민사회에서 그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거기에 배치가 되면 예를 들면 각 점수에 해당되는 10가지 요소가 있다면 100가지로 100점 만점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5가지씩 배정한다면 50점짜리 지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저희가 종교평화 개념을 생각한다면 이 종교 전쟁에서부터 이 적극적 평화 개념이 실현돼서 각 종교의 본질이 실현되는 그 상태까지를 아우르는 1점에서 10점까지 전체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개념일 것이다. 이렇게 먼저 전제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지수를 만들 때 과연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지수의 작성 주체들은 물론 이제 여기 한국 상황을 봐도 그렇고 여러 나라의 상황을 보면 되게 힘이 없거나 이런 데서는 이런 얘기를 하기 어렵지 않아요. 대체로 힘이 있고 또 이 국가 종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사회 권력으로서 국가 권력과 관계를 맺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경우를 본다고 하면 그 국가 권력이 여기 또 어느 정도 개입이 돼야 하고 또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이 또 여기 개입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종교가 여기 개입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주체가 함께 만드는 것이어야 되고 또 세 주체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일 때 이게 지표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그 각 나라의 이제 종교 상황, 우리를 얘기하면 한국의 종교 문화가 갖고 있는 그 특징들을 잘 고려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종교 문화 안에서 각 종교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사회 권력의 측면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사회적 영향력의 측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전제를 해서 나중에 혹시 이제 지표를 만드시는 구체적인 과정에 들어가면 제가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우선 평화 개념에서는 이 정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여기 토론문을 보낸 것은 이걸 실제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예를 들면 저희는 종교는 실제로 권력을 갖고 있지 않죠. 사회적 권력을 갖고 있지만 공권력과 같이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도덕적인 선언 내지는 공표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제정한다 이 강제로 한다고 했을 때 이 역학관계, 종교와 국가 권력과 역학관계라든지 또 종교와 시민사회 역학관계라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이 토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평화 역할자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할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인데 또 앞에 인용했던 조사 결과들을 보면 한국의 종교 문화에서는 이 종교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상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종교인들이 결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인들 내부에서 다원주의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한국의 종교평화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자라고 하는 것이 저의 발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지난 10년 동안의 한국의 종교문화 안에서 전개된 상황들을 보면 개신교가 지금 전반적으로 특히 물론 개신교가 가장 신자들의 의식 안에서도 대타식이 제일 강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 점점 약화되고 있고 또 시민적인 저항도 굉장히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개신교가 그것을 공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져가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소극적 평화라고 하는 쪽으로 점점 이행해 가고 있는 추세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결정하는 것이 시민주의였다, 시민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국가 권력이 아니라 국가 권력 어떤 형태를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큰 종교들에서 편승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신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국가의 종교 정책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의 종교 평화를 책임지고 있는 주체들은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 종교 평화 지수를 만든다고 할 때도 이 시민사회의 참여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종교가 주체가 되는 것은 어떻게 중에 한 일주체가 되는 건 좋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주체 가운데 하나로서 시민사회가 관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두 번째 역할자가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갈등의 조정자 역할보다는 조정을 해왔죠. 조정을 하지 않고 조장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별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수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지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물론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걸 만드는 사람은 좋은 의도로 만들어서 유용하게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대 정당에 항상 유리하게 국가 권력이 이것을 이용해왔고 또 이렇게 승진시켜왔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관찰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국의 국가는 이런 종교 간의 갈등에 대해서 또는 종교 정책에 있어서 이런 차별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미국식을 엄밀하게 말하면 미국식도 종교 분리를 하지만 개신교에 유리한 정책을 펴거든요. 근데 우리도 은연중에 이 3대 종교에 대해서 우대 정책을 푼다고 볼 수 있고 또 현 정부 들어와서 개신교 우대 정책을 펴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것이 전체 개신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맞고 또 그런 권력이 뒷받침하고 있지 않다면 개신교에서 오만한 짓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김영삼 정부 때도 실제로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승만 정부 때도 그랬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미군정교에도 역시 비슷한 양상이 전개되었다는 것입니다. 국가 권력이 중립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교평화의 전제 조건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다정교 사회에도 갈등이 적은 나라다. 이것은 본토론자가 한국의 중소정당들의 사정을 헤아리지 못해 하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적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그렇게 대접을 제가 설문조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기타 또는 이제 군소교단을 이렇게 분류해서 이름도 안 나오는 이런 이제 종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사정을 사실 저희가 잘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고 3대 종교가 전체 종교의 98%를 독과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 소위 기타로 또는 군소교단으로 분류되는 이런 분들의 사정을 헤아릴 수 없고 또 이 기득권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이걸 계속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이런 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군소교단과 기성의 그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이런 거대 교단들의 출발점이 같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걸 과연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런 것이 실제로 이제 강제돼야 한다고 한다면 기득권을 많이 가진 종교일수록 포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종교 간 갈등은 비교적 대등한 사회적 권력을 가진 종교들 간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작은 교회들은 그 작은 종단들은 먼저 탄압을 받는 것이죠. 갈등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규모가 작은 종단들은 아예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별을 시정하거나 피해된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비슷한 종단끼리는 정치 권력에 대한 접근 능력이나 활용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개신교에 대해서 이렇게 의사 표현하는 것, 국가에 대해서 의사 표현하는 것을 그런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불교도 박정희 정권 때 사실 그렇게 행동했고요. 사실 상당 기간 동안 불교는 정말 애매하게 행동한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이제 당신들이 나와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는데 물론 이제 그런 피해자라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들도 옛날에 70년 대나 그럴 때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의 한국 사회 불교와 개신교 간에 나타나는 긴장, 엄밀하게 말하면 힘이 대등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에 종교 평화는 국가 개입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공적인 영역에서 페어플레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남북 대결 상황에서 현상을 유지하며 상호 비방을 자제하는 경우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발제자가 말하고 있는 소극적 의미의 종교 평화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라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것이 하겠습니까? 첫째, 어느 정도든지 국가 권력에 기대지 않아야 합니다. 현 정부 들어 불교에서 일부 유력한 개신교 성직자들이 또는 개신교 계단 전체가 암묵적으로
개신교 편향 정책을 적극 조장 또는 방조하겠다는 혐의를 갖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불교가 이렇게 혐의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러하다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그렇지만 불교계에서는 그렇게 암묵적으로 실제로 이거는 개신교계가 방조하고 조장 또는 방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국가의 반칙인 것이죠. 실제로 문민정부, 현 정부의 정부, 이게 문민정부는 김영삼 정부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두 정부의 종교 정책은 불교계가 피해의식을 가진 만큼 충분히 편향적으로 비칩니다. 실제로 그 회불 사례를 보면 제가 조계종단을 발행한 회불 사례를 보니까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사례가 많이 보호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현행범으로 붙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한 번도 되는 경우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권력을 믿지 않으면 도저히 행동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종교가 스스로 이런 유혹을 뿌리치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이는 법률적으로 강제할 때 가장 확실하고 시민사회, 종교, 국가가 공동 협약을 맺어 자율적으로 조정할 때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 교리 교단에 대한 비판을 배제하고 오로지 공적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실천을 통해서만 경쟁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점이 되는 것은 각 종단의 교리 전파 행위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 종교를 부정 또는 폄하하는 방식입니다. 종교가 자기 교리를 전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종교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거 건드릴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다시 대신 그렇게 하는 건 자유지만 왜 남을 거기다 싸잡아서 비난하고 그리고 얕보고 이러는 것이냐,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적어도 현재와 같이 일부 종단에서 사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실 모든 종교는 조직이고 조직은 그 자체로 팽창 욕구를 갖습니다. 때문에 경쟁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종교 선정의 자유가 있어서 사실상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 오랫동안 이런 경우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오랫동안 국교 제도를 유지한 나라들을 제외하고 이 경쟁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세속 국가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종교 간의 경쟁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고 또 그런 조치를 취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쟁은 불가피한 것이고 그걸 국가가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국가를 경쟁의 종교 분쟁으로 치닫지 않는 경우라면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따라서 경쟁하되 성리를 가지고 진정으로 소외되고 주변하는 일들에게 더 잘 봉사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유일하게 허용되는 경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민사회 앞에서 종교들이 약속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종교 간의 협약만으로 한계가 뚜렷합니다. 국가와 권력도 종교 분리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필자가 오늘 가짜잡기를 말씀하셨지만 이 종교 분리라고 해서 기존의 종교들이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방관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야 되는 영역이 있고요. 또 국가나 종교가 서로 개입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역이라고 하는 게 크지 않지요. 그래서 그런 영역이 너무 넓어지면 국가가 종교 탄압의 혐의라고 국가가 종교를 탄압하는 형태가 될 수 있고 또 반대가 되면 종교가 이 정치에 대해서 과도하게 영향을 행사하는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국가가 헌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행해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 규정이 종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조건 자체가 불공정한 현재와 같은 종교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지표는 갈등에 조정된 국가 권력이 중립을 지킨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가장 큰 문제는 출발 조건이 다른 종교를 어떻게 같은 출발선상에 세우느냐 이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전체적으로 큰 진보를 이룩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형태가 이르기 전까지는 국가보다 시민사회의 성숙한 기준이 각 종교들로 하여금 페어플레이를 하도록 도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해법이겠습니다. 발제자에 대한 의견은 제가 앞에서 이미 좀 생각이 달라졌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